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5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말고 조금만 읽을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것 또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다가오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찾다가 그 단어를 계속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오늘 특별히 다가오는 단어는 홍해였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샌가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홍해 앞에 있는 것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첫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의 결과, 순종의 결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겠지요. 눈앞의 현실이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쉽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며칠 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작은 우리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고 우리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항의하고 외치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기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이유는 우리가 늘 우리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사건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홍해 사건,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애굽의 병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럼 또 3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 존재 목적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 양극단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힘만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루려고 하지요. 포기하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홍해를 직접 가르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우리 힘으로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될 때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가장 먼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모세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아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16절에서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두 번째는 지팡이를 들고, 세 번째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를 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은 세상을 향한 선포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동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앞으로 나아가라. 기도하고 선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힘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향해,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그리고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을 향해 대적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지요.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성회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다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큰 능력을 보고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믿음 또한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는 푸른나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발걸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주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처음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갈 길을 주가 예비하심을,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걸음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때요,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홍해 앞에 있을 때 오늘 모세가 외쳤던 그 외침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특별히 세 가지 동사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이번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